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지켜 행하라 이렇게 친히 명하신 성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례가 무엇과 무엇인가 하면은 세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세례를 주고,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만 성례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성례로 하는 게 많죠. 7가지 성례 이렇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교회가 세운 성례는 성례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명하신 것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기념하라, 이렇게 행하라 한 것만 우리가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사명이고 또 복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찬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세례교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함께 하는데, 세례 같은 경우에 이제 세례교인이 생겨야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행하고 또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그 중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정에 결혼을 이제 해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거기에 이제 또 사랑의 결실이 이제 맺어지잖아요. 또 자녀가 탄생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또 잉태되고, 또 생명이 또 자라나고, 또 생명이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는 있어야 이게 교회의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원하기는 이렇게 세례와 또 더불어 성찬식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식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신앙의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확신을 얻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사로 이것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확신에 차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확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확신,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확신을 주신다고요? 우리 이거 기억합시다.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어떤 확신을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시다 라는 확신, 이 확신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거기 보면 또 떡을 가져 가라사대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그렇게 그 19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떡이라고 되어 있죠. 떡.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렇게 또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내 피라, 여기 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내 피, 잔에 그 쏟은, 그러니까 피죠. 피를 나누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의문을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 떡과 포도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세상에 어떤 상징물로 삼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떡과 포도주를 상징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을 위해 꼭 필요한 양식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는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음식으로 먹어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음식을 먹어야 그 음식으로 힘을 내고 그 에너지가 되고 그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양식이 필요하고, 그 양식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 친절하시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떡과 포도주가 사람의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 이해는 너무나도 쉬운 이해인 거예요. 누구나 이것은 어렵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맞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떡과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이 양식으로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우리의 양식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또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생명을 주는 양식, 그러니까 이 양식은 참 양식인 거죠. 그죠? 왜 참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양식이어야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참 생명, 이 생명을 주는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양식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양식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또한 자라나게 하시는 유일한 양식이다. 그러니까 살아나게 하는 것도,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만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또 그 생명이, 살아난 생명이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로만 자라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양식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족이 어디에서 있느냐? 영혼의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요? 이 성찬이라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에게 믿는 자의 복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시편 1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복 있는 자, 그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즐거워하는 것으로 어떤 복을 받는다는 이런 개념보다, 이 개념보다 이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그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가? 왜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는가? 또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말씀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 양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것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시며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어떤 확신을 갖게 된다고요? 그렇구나.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또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찬에 다시 한번 참여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혼의 양식이구나 하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 이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건 뭐냐면요,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 두 번째로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냐? 고난 받은 건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 그 일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거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인간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한 적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나를 위한 고난, 나를 위한 십자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믿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셨으며,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내 죄 때문에 부활하셨, 이런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본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거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왜 예수님이 사모화되지 않는가? 왜 신앙이라는 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다시 보면은 이런 말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또 20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 뭐냐면은 피를 흘리신 것도 그렇고 이 몸이 찢기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너를 위한 것이었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불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로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너희가 누구지요?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로 이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인정하기 싫다고요? 예, 세상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바로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섞여서 생활하고 피곤하게 또 삶 속에 부딪히다 보면은 우리도 이런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확인하라고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는가,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우리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졌죠.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내용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일로 지금 이 예수님이 지신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된 일이라고요? 우리 자신, 나 자신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곧 나의 일인 것이 우리에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받는 유익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다는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확신하고 또 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확신이 주어지니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떠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피와 살을 나눔으로 인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담대함을 또 우리가 성찬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담대함을 우리가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담대하게 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십자가를 더욱더 담대하고 더욱더 강하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뭐냐 하면 그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확신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 확신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의 놀라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 많은 것이 놀랍지만 특별히 또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의 그 의미 중에 이것처럼 또 우리를 놀랍게 하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이거죠.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연합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연합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 얼마나 바울을 존경하고 그의 믿음을 우리가 표본으로 삼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도 입에 달고 산 말이 있어요. 그 바울이 쓴 그 편지에 보면은, 그 서신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말끝마다 이 바울이 뭔가를 설명할 때, 교회들에게 뭔가를 확신시켜주고 뭔가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설명할 때마다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개혁교회에서 행하는 성례가 세례와 성찬식이라 그랬죠. 근데 그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요한 세례도 역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 세례가 가지는 뜻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침례를 행하는 교회들 가보면은 그 목욕탕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도 저 뒤 옆에 보면은 그 하나 있습니다. 목욕탕 같이 수영장처럼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주지요. 그래서 보니까 하얀 옷들을 이렇게 입히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이 코를 이렇게 또 잡게 하든지 또 잡아줘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해서 뒤로 탁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잡아뜨리시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한 잠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데, 이제 그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한번 이제 죽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고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적수세례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바로 연합이라는 거. 그래서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찬 역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시킨다고요? 무엇을 확인시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이 오는가? 바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과거에는 죄인 되었던 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구나. 우리는 한 몸이구나. 내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아직도 연약한 것이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는 연합된 존재구나, 하나가 된 존재구나, 한 몸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확신할 수 있는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건지 몰라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걸 뜻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진 그 영생이 우리의 영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만 있는 것들, 세상에는 없는 것들,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온갖 신령한 모든 복된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와 한 몸 된 자들이 그것을 그들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려는 거예요. 이 확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이제는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너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됨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들의 누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복된 겁니까?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 열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된 거룩함, 그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서 맺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복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실패함이 없습니다.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실패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실패돼야 돼요. 예수님이 실패되어야 우리의 일도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어떤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이끌어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모두 있을 수 있다고요? 예. 징계도 있을 수 있고 매맞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결단코 그 일로 인하여 실패되는 일은 성도의 삶에, 성도의 이 영혼의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성찬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서, 중요한 건 믿음으로 이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은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 마음을 갖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양심적으로 볼 때에 성찬에 참여할 그런 이제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만큼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과 자격, 그 면에 있어서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마음이 어떤가? 그 믿음으로 참여하며 마음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와서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쁘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실 복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나는 그동안 제대로 살지도 못했고 이렇게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이런데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 이렇게 앞서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영혼의 우리의 양식이시며 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고요? 나를 위한 고난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한 몸 된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거,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는, 그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확신이 가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믿음대로 우리 안에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